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또 각기 가지고 있는 종교마다 예배드리는 그 찬송가가 좀 다른데, 우리는 찬송가로 예배를 드리지만 불교에서는 예불가 이렇게 해서 찬송가와 음률과 음조가 거의 비슷한 그러한 내용으로 가사가 조금 다른 그러한 예불가를 드립니다. 캐톨릭에서는 그 캐톨릭 성가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 미사 시간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음악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느 한 분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러한 찬송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주님 앞에 또 찬송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모든 예배의 오랜 전통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가사와 멜로디로 되어져 있는데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처럼 또 그 가사에 어울리는 곡절을 붙이면 찬송가로 우리는 드려지게 되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의 일부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5절 말씀부터가 아니라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가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그렇게 불리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찬송가 가사이기도 하고 또 기도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신앙 고백의 그 가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 덕분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떤 찬송을 불렀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로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 9절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려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단락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 단락이 첫 단락의 신학적인 그런 귀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조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것 그 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이 나눠보면 나눠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고대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밝혀주는 어떤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임펠라토르, 호민간, 그리고 프리케스,
모든 이러한 표현 속에서는 국가의 아버지, 위대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특별한 정체성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많은 고민을 하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한자의 음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이가 좀 귀하게 자라면 금방 건강을 잃는다고 해서 어린 시절에 좀 험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호적에 오르는 이름을 보면 그 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겠지만 그 음 속에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이 아이의 평생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그 안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이 다른 그 어떤 이름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존재로 이렇게 받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소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철학적인 사고에서도 나오는데 고대인들은 이렇게 세계가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땅 아래에 있는 지하 세계처럼. 그래서 하늘은 땅을 초월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속성을 지닌 자들이 머문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위대한 창조자,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자, 그들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칭했죠. 그리고 그들이 땅에는 왕을 비롯해서 온갖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 그리고 땅 아래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층으로 나누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나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자들이 모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찬송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주론적으로 가장 높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마도 이 구절 말씀이 찬송가의 어떤 찬양을 드렸던 그 결론에 해당되어지는데, 모든 입,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에게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는 뜻으로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세 구절이 가리키고 있는 그 존재가 당시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들은 당시 사람들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그리고 평범한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존재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주라 시인하여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는데 과연 그 존재를 누구라고 여겼을까? 어디도 그런 표현이 없지만 저는 당연히 로마 황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을 대표했고 실제로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주변에 있던 나라들, 자그마한 나라들은 그 로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최소한의 평안은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평화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만 있었으면 로마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도 출세할 수 있었겠죠. 로마는 고대 국가인데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아주 법치가 보장되어져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로마 황제로 바꾸면 어떨까? 한번 바꿔봤어요, 제가. 우리의 황제는 모든 이름 위에서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으며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신앙이었고 그렇게 신앙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지칭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로마의 영광을 가리키는 팍스 로마나.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즐겨 불렀을 법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막강한 로마의 시대가 끝이 나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는 무엇이 이런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정치하는 많은 분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이 가장 취약하게 결정을 드러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백성을 지도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걸리냐면 돈의 문제에서 그들이 실패를 보잖아요. 요즘도 시끄럽더라고요. 당대표 선거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들이 평생을 쌓았던 명예와 그 권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의 힘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 돈을 절대자처럼 숭배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찬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목표가 또 삶의 존재가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에 로마 황제를 그렇게 찬송하던 사람들도 오늘 우리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돈 때문에 부모를,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안겨주기도 하죠. 요즘의 세상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독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슬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돈을 가지고 그 돈의 위세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의 힘은 두렵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 돈은 두렵기도 하고 달콤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돈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는다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일까? 우리 상투적인 질문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지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것일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교회 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왜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다. 예수 믿어서 잘 살 수 있는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더 많은 고난이 그 안에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강릉에서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모여있던 분들이 우리 잠깐 이 회의를 마치고 중단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강릉에 비가 내렸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속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일찍 그럼 기도하지. 좀 더 일찍 기도했으면 그렇게 인명피해까지 없고 더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잃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결과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살리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을 다 갖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십시오. 예수를 소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절대자 하나님, 그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허무함이었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놀랍게 저들을 징벌하며 이 나라를 다스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돌아가 모든 것으로 흩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때의 그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때 뿔뿔이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조차도 복음을 향해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칭송받을 만한 온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지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그 입을 벌려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황제가 주는 것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거나 경제를 발전시켜서 먹고 살기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시절에 그 로마는 강력한 제국이어서 거기에 속한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괜찮은 복지를 주었던 것 같아요.
아파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생활비도 지원해줬고 그들을 적군들로부터 막아줬던 그러한 복지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지가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그 거대한 제국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강릉시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언제 국가로부터 그렇게 받아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해 온 시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시로부터 우리가 재난지원금 어떤 돈을 받아보지 못하고 항상 세금을 냈죠. 항상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그 돈을 주는 거예요. 되게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는 더 많은 돈을 주는데, 다른 데는 더 많은 복지를 주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주지 않을까? 그런 불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끝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복지가 주어지는 것도 그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황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죠.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망이자 유혹이며 죽음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죄와 죽음에서부터의 해방을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게 확실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여전히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깊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더 명확한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세속적인 권력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터전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거나 모를 정도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경험이 그들에게 너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전혀 새롭게 경험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를 통한 생명 경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의 첫 단락인 6절,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하는지를, 즉 생명을 얻었다고 노래하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 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지만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셨고 더구나 더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진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신약성경은 이런 사실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나의 죄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죽음을 해결하셨다고 한다면, 그래, 그때 믿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예수 이외에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 많은데,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이 많은데 왜 예수의 십자가만이 죄 용서의 근거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걸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30대 초반인 한 유대인 남자가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 구원의 토대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기만 한다면 간단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는 설득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스스로도 설득시키기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득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문제에 관심이 가지 않죠. 그래서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이름만 걸어두고 그 내용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이죠. 사실 잘 몰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매우 불행한 일이죠. 자신의 영혼을 걸만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모든 것을 걸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 삶을 투자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과 연결이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엉뚱한 곳에 삶을 투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본 토대라는 말이 실제로 내 안에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직접적인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죽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제가 지금은 하지 않지만 테니스라는 운동이 있어요. 많은 동호인들과 같이 매번 이렇게 코트를 나누어서 시합을 합니다. 사실 거기에 걸려있는 것도 없어요. 친선이에요. 나는 저기에 나가서 욕심부리지 않고 그 경기를 갖다 내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게임할 때 임하지만 이기려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공을 보내야 상대방이 이 공을 리턴하지 못하게 할까? 매 순간 생각하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서비스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우리가 보낼 때 저 상대방 선수가 잘 리시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보낸다는 거예요. 서비스의 의미와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 경기를 지배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면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에게 제압당하면 매우 기분이 나빠요. 또 특히 이제 동호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매너가 나쁜 회원들과의 게임은 오히려 매우 불편하죠. 게임을 즐길 때뿐만이 아니라 끝이 난 뒤에도 계속 그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순간에 좀 더 강하게 칠 걸. 그때 그걸 그쪽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로브로 올릴 걸.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죠.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단순한 취미생활도 이런데 다른 문제는 오죽하겠습니까? 죽어야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 죽음의 해방, 그제서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죽음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죽음의 충동에 종종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일의 일상의 존재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걸 다른 분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룩한 세리머니가 있어요. 침례입니다. 침례의식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예식 가운데 이 침례가 건성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뜻이죠. 나의 옛사람은 모두 장사 지내기로 하겠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돈벌이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먹지도 않고 숨쉬지도 않습니다. 모든 수고와 염려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완성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이전 투구로 점철되는 세상살이에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절한 세상살이를 살아가기에는 설교가 비현실적이라거나 너무 라이브하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찬송을 말하기 전에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실존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